가나안 성도가 뭐야?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뒤집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을 가리키죠. 요즘은 이런 분들도 꽤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생긴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좋은 의미는 아니네. 그렇죠. 보통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꼭 신앙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맥락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꼭 그분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겪는 실망감이나 개인적인 신앙 관점 차이, 혹은 현대사회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현상은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의미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잖아. 맞아요. 결국 교회의 핵심 의미 중 하나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전통이긴 한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형태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근데 진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이 그 순종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창조주가 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살피고 깨닫는 것이 진리지. 무슨 뭐 시대가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금. 그렇죠.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시대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서 그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니까 자꾸 또 희한한 쪽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그들은 뭐 종교를 모르잖아. 일단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힘들 때 돌봐주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잘해주니까 당연히 어떤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결국 그런 따뜻한 대우나 공동체적인 돌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식 없이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따뜻함에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래서 엉뚱한 방향이나 이단 쪽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신앙인들이 뭐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오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에 오냐?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교회를 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도 모르는 지식에서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맞아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야. 그거는 결국 가장 네. 필요한 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서 제정신을 차리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야? 그러면 복음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받는 것인데,
갔는데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자기 잘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교회를 갔는데 지 잘난 얘기만 하고 있고 무슨 뭐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뭐 그래놓고는 뭐 가나안 성도니 뭐니 그거 일단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는 그 항상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들이 먼저 그 모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먼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뭐 그냥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니 뭐 저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결국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듯이 가르치려고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그들이 먼저 진실한 회개와 변화를 보여야 아래까지 건강하게 흐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반을 하시면서 뭐 헌금을 거뒀다는 얘기가 나와? 신약에? 사실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헌금을 거두셨다는 이야기는 신약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데 집중하셨고 물질적인 요구를 강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도 성경적인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났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주님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 물질적인 의미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낯선 이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에 거한다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결국 충만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여 힘써 기도하는 거네. 모여서 힘써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맞아요. 결국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신앙을 나누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함께하면서 신앙을 다져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복음은 항상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경 말씀에서도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듯 그 말씀 좀 찾아서 읽어봐.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은 언제나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왜 어려워진 거야?
아무래도 복음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삶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또 어떤 때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너무 강조되면서 복음의 본질이 가려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복음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니. 그렇잖아. 응? 인간들이 머리를 써서 복음을 종교화 시키고 있고, 종교화 시켰고, 그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들의 영을 쥐고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러게요. 결국 그렇게 종교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일부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영적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게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에게 그 신으로 이렇게 받들려고 하니까 그 구절 좀 찾아서 읽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옷을 찢고 나는 너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있는 구절 좀 찾아서 읽을래? 네. 그 구절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결국 사도들도 자신들이 특별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읽어. 그냥 읽어. 알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핵심은 뭐야? 우리는 증인이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인 양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만진 것, 주님과 함께 산 것,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거만 했던 사람. 그 구절 좀 찾아볼래? 네, 맞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그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겼지 어떤 대리자나 특별한 권위자로 내세운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그 구절을 찾으라고. 알겠어요. 그 구절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곧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을 단지 증인으로서 소개했던 거죠. 그게 답은 나와 있네. 응?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별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 그 누리라. 그냥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거 찾아서 읽어봐.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 성도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 모든
인간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더 깨어서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 즉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학대받으면서 순종했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동굴에 동굴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몸소 행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두려운 것이 없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칙게 세워주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 어떤 삶을 살던 그냥 그들을 뭐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성공한 자들인 양 부축게 세워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는 세상은 원래 어두워. 근데 세상이 좀 더 이렇게 막 더 어두워지고 참담해지는 거는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라는 그 증거거든. 세상이 어두운 걸 보면 아, 교회가 너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느끼면 간단한 거야. 맞아요. 결국 위선적인 모습이 많아지면 교회 본연의 빛을 잃게 되고 그게 세상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가난한 생도들도 많아지고 세상도 더 암담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긴즉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넘쳐난다는 거거든. 결국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게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거든. 네, 맞아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인내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할지라도 그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러고 살았어. 그게 진리야. 맞아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인내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결국 그런 길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젖먹이 신앙인으로 있지 말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노라. 그 구절을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줄래? 네, 그 구절은 히브리서 5장
6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결국 너희가 젖만 먹는 어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권면이죠.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곧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이뤄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 개개인이 장성한 신앙인이 돼서 그렇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 맞아요. 결국 각자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장성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마워.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가 성장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죠.